오늘 본문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봉독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절구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절구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희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또 권력일까요? 아니면 건강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다 귀하지만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다가도 지혜롭지 못하면 돈이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오래도록 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지혜가 있어야 그 지혜를 통해서 명예를 유지하고 또 지혜를 통해서 권력도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선진국이라 부자라 그렇게 부자 나라라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과 지식이 없으면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작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기술, 지혜가 앞선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창의력의 시대, 지혜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자기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지혜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부터 왔고 또 무엇을 만드는데 참여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는 자신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에게 동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곧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을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지거나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에라는 단어예요. 전에라는 단어. 이 말은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앞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만드셨을 때 바다도 생기지 않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지혜는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지혜가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창조의 지혜요, 능력의 지혜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 지구와 우주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에 인간의 지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에서 어떤 특성들을 발견해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개발하고 변형시키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도무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솔로몬이 지혜가 은과 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했는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삶의 경험을 비추어 보아서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걸 본인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던지고 떠날 때는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다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돌고 돌았던 거예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길이 바로 복 있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훈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계를 흔히 우리가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거나 야단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사람들 가운데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것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와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계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훈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결국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얻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언서에는 지혜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는 단어가 40일이나 이렇게 잠언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바로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가장 많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얻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향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를 잃는 자란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무시해버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잃는 자, 곧 지혜를 잃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결국 자기의 영혼을 향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그 가치를 무시할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치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게 되면 결국 그 영혼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 정욕이나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살아가게 되고 음란과 교만에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인생,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자요.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 생명을 얻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